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2025년도에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2025년 요절 말씀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배웠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1문답 기억하십니까? 1문답. 우리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배웠던 1문답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요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자는 것.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야 되고 어떤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사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분명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당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이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수요 주중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의 표현은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섬김의 멋을 알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주셨으니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고 이루는 기관들과 부서가 되게 하시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동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동인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게 비행기 추락으로 많은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이 나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선교지로 떠난 선교 단원들을 붙드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단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을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은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2024년 5월 5일 올려드렸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거룩
매년 1월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7개의 문답입니다. 1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이 무엇인가? 기억나십니까?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문답,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죠. 그래서 4에서 38문답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한 기둥은 믿음에 대한 것이고요. 39에서 107문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과 의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용이 이렇게 저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답까지 공부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에서 38문답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문답이 그 중요한 내용인데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가서 사도신경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왜 공부했는가 하면 이 믿음 부분을 복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충하기 위해서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믿음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믿음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혹시 또 우리가 더 보충할 것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우리 공부하죠. 4에서 38문답을 배운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아니면 또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주문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주기도문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십계명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이고 십계명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앞뒤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교회가 이것을 압축해서 확정해서 오늘날의 그러한 문건으로 정한 것입니다. 새 가족들,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 신자들도 신앙의 기초를 놓고 신앙의 성장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기초를 다지고 또 신앙의 근간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고 신앙의 근간을 세울 수 있어서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1인칭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의 고백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지체로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제는 5가지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것들, 성도와 관련된 것들, 이게 5가지입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와 관련된 고백을 성령의 고백 속에 같이 넣기도 합니다. 그럼 주제가 3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개로 좀 펼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사도신경 첫 번째 4주 동안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3가지로 창조주, 아버지, 전능하신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는 것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자신과 연관된 고백도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신앙과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제대로 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의 근거가 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7, 8, 90 문답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구속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구속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 효과적이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13에서 38 문답까지의 이 결과를 보여주는 고백이고요. 특별히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혜택 가운데 32문답, 34문답은 양자로 삼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랑과 희생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죄와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어느 상황 환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에서 38문답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첫 번째 이 믿음과 이 고백을 분명히 할 때 신앙의 힘을 얻고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첫 번째 신앙 고백, 아주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셔서 신앙의 힘을 얻고 또 삶의 복을 얻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을 또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 가지로 고백했는데 예수님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주,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지상에서 불렸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나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같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하여 8가지로 그동안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또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의 모든 전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절기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벌인 논쟁의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니까 정말 메시아라면 여기서 직접 말해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 있는 그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확실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도 않지만 정말 예수님의 양들은 영생을 주시고 그 손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한, 놀랄만한, 정말로 이거 당혹스러운 말이고 막 분노가 치솟는 그런 말을 하신 것이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이단 중에 상이단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3절에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유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치렸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이다. 돌로 치려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용례를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구약에서는 간혹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언약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혹 부르시기도 한 것이고요.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들을 직분 관계에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신임하고 총애한다는 그런 의미로 부른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도 한 것이죠. 천사와 같은 천상적 존재들의 특별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으면 변함없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간혹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천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왕도 다 인간이고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조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것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들은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차원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낳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들어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양자다, 양자로 받아들이는,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 대우를 해주신 것이고 상속자, 아들의 권리를 주신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셨고 아들의 권리를 주셨다, 그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죠. 나는 유일하신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부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부류들이 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 건 많이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그냥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고 권리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아들 중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양자로 받아들이신 것이고 양 아들의 권리를 주신 것뿐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경외하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알수록 더 경외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더 높여드리고 자신은 납작하게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것이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숙성될수록, 영글을수록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자신은 더 많이 낮아지고 납작하게 붙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한 것이 훈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절대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한껏 최고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면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더 겸손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경외함과 겸손함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어린이 왕의 춤꾼 태국 선교봉사 17명의 팀원들이 화요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이제 씀나티탐 학교 사역, 임자이 고아원 사역, 또 토요일에는 어린이 전도 축제, 귀한 사역들을 가서 우리 또 태국에 있는 어린이들과 또 많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태국에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고 그런 자양분이 되어지고 토양이 되어지는 어린이 왕의 춤꾼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의 지도층에서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새롭게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주중 예배, 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도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과 고백을 분명히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은 더 많이 겸손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신앙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신앙의 주인공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의 춤꾼 태국 선교봉사 17명의 팀원들 지켜주셔서 그 한 주간의 모든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태국에 있는 어린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본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또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충만하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나라 지도층에서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퇴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이 생겨나서 밑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서 이 나라가 전체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새롭게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추위와 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